좀 지루하게 진도가 나갔습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기록했다 잠깐 다루었죠. 지난주에. 그 다음에 이 할 차례입니다. 이. 여러분 페이지는 몇 페이지입니까? 17. 네, 17페이지 이 할 차례입니다. 이. 자, 지금 큰 제목을 보면 이 왕의 운명에 대한 얘기가 19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왕의 운명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그 저자는 누구죠? 마태죠. 자,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하여 기록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근본적인 이야기, 주제가 뭐죠? 왕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지금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는 문학적 구조상 이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왕으로 계속 묘사하면서 왕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마태는. 그래서 왕의 이제 배척, 왕의 운명, 왕의 반응 뭐 이러면서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쭉 몰고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앞으로 여러분이 읽을 때는 꼭 이런 키워드만 붙들고 읽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왕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 그분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많은 부분에 아마 이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교회 혹시 뭐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어서 마태복음 본문이다 하면 딱 이게 전 이해가 벌써 딱 되잖아요. 그러면서 훨씬 더 목사님의 설교를 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단편적인 그 본문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마태복음의 맥락 속에서 이 이야기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더 깊은 차원의 깨달음과 또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왕의 반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어떤 반응이죠? 왕이 왔는데 수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그런데 기득권자들이 왕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왕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기득권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그때 왕으로서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계신가? 지금 이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기억납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변화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리고 가서 사람들은 난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얘기하면서 왕으로서의 신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다 배척해도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맛보여 주죠.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이 잠결에 깼는데 휘황찬란한 흰빛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으로서 우리가 고백했던 왕으로서의 그 영광을 잠시 맛봤죠. 사람들이 특히 베드로가 그 영광 속에 거하고 싶어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죠. 그때 예수님은 말없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는데 그곳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죠. 제자들은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그 아이를 붙들고 전전긍긍하죠. 그때 예수님 믿음 없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떠나보내주면서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아무리 영광스러운 왕이고 신이었어 내가 바로 이렇게 비참함에 빠져있는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한 왕의 어떤 오신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왕을 따르는 백성이면 이런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면서 천국에서는 겸손한 자가 또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실족시키지 않는 그런 사랑과 섬김 뭐 이런 거 길 잃고 헤매는 한 양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권면하고 또 혹시 범한 죄가 있다면 용서하는 그런 마음, 이런 기본적인 왕을 따르는 백성들이 갖추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지금 쭉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 거죠. 이혼에 대해서. 그때 예수님은 그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왜 모세가 허락해 줬겠냐. 너희가 강팍하기 때문에 만약 이혼 안 하고 있으면 그 약자인 여자들을 얼마나 더 학대하고 힘들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약자의 보호 차원에서 모세는 이혼을 하라고 정서를 써주고 보내라고 했다. 그걸 보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때 당시에 절대적 약자인 여인을 보호하는 제도로서의 이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길어지니까 앞에 거 쭉 계속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야 되고 또 다음 주 때면 또 앞에서 쭉, 안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이제? 여러분 자 이제 오늘 여러분 여기에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는 예수님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설 부자 청년과 대조적으로 가르치신 것을 기록한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30장 안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듯한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이야기와 이야기가 붙어 있다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높은 자다. 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부자 청년 얘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을 다 지켰냐?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근데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죠. 재물이 많은 거로. 이 이야기가 서로 어떤 대조를 이루고 있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그곳에서 소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느냐? 또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따를 수 있느냐? 어린아이 같은 자다는 거죠. 그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는 단순하고 그리고 순진하고 겸손하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메인 것이 있어요, 없어요? 메인 것이 없죠. 근데 청년은 어떻습니까? 메인 것이 많아. 그리고 또 자기의 의, 선한 율법주의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영생이라 하면. 근데 주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뭡니까? 그 스스로가 메인 것이 많고 자기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고방식 속에 빠져있는 이 청년은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없다? 못 따랐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이야기는 대조적인 이야기예요. 의도적으로 이 두 이야기를 붙여놨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비유와 청년, 돈 많은 부자 청년, 모든 권세와 명예와 돈을 가진 이 청년, 이 대조적인 두 등장인물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메인 것이 많고 자기 의에 빠지고 이런 사람은 자기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생을 취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겸손하고 메인 것이 없는 이 순진무구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취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왕인 나의 백성, 너희는 어떤 태도와 정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 안에 구성원이 되느냐? 그런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이걸 지금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자신은 어린아이 같습니까? 이 부자 청년 같습니까?
난 돈이 없으니까 난 부자 청년 아니, 이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보면 복잡해, 사람이. 메인 것이 너무 많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메인 것이 너무 많아.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심플한 사람이 쓰임 받는 거거든요. 복잡한 사람들은 쓰임 받기가 힘들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 바보를 쓰신다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메인 것이 없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메인 것이 없다면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이 별로 없는 이런 사람. 예를 들어서 외국 파견을 보낼 때 메인 것이 많은 사람들은 회사에서도 잘 안 보내죠. 그렇죠? 봉양하는 부모가 계신다든가 처자식이 많다든가 외국 파견은 잘 못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보냅니까? 싱글이나 돌싱이나 또 내지는 아내와 아이 한 명 정도, 또 내지는 아이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이런 사람들 해외 파견하면 뭐가 좋아요? 메인 것이 별로 없으니까 회사가 원할 때 갈 수 있고 원할 때 부를 수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화가 100% 적당한 건 아니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누구를 쓰시겠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겠느냐? 또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얽매인 게 많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청년처럼. 그러나 메인 것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다 들어갈 수 있죠. 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너무 사랑하면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래서 사실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선교사로 나가려고 해도 얽매인 게 많으면 처분해야 될 재산 많죠. 예? 또 빚 있죠. 이러면 선교사 나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NTM이라고 하는 New Tribal Mission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는 학교에서 4년 동안 훈련합니다. 2년 동안은 성경을 가르쳐요. 그리고 1년 동안은 어떤 걸 가르치냐면 맥가이버처럼 밀림, 산속에서 살아남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요. 다양한 훈련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TM에서 파송하는 선교사의 자격이 뭐냐면 이 4년제 선교사 훈련학교를 나와야 될 뿐 아니라 나왔다고 다 파송되는 게 아니에요. 우선은 외국 사람, 우리나라 말고 외국 사람일 경우에는 NTM이 이제 국제단체니까 외국 경우에는 빚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은 거의 론이 있거든요. 장기 30년짜리 론을 얻어가지고 집을 구하잖아요. 이게 상식이거든요. 돈이 있어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한 달에 200불, 300불씩 내면서 30년 동안 내고 집을 얻고 이런 론이 있다고요. 그런 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현금 주고 사는 부자들 외에는 대부분 다 장기 렌터를 한다든가 이렇게 리스를 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얽매이지 않아야 돼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이 없어야 돼요. 빚이 많으면 얽매이잖아요.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영어가 돼야 돼요. 토플 500점 이상이에요. 영어 통과 안 하면 선교사 파송이 안 됩니다. 아주 고약하죠. 영어 못하면 선교사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훈련받을 때 비청산하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 축자사지 하는 거예요. 그래 NTM 선교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가족이 다 4년 동안 훈련받아야 되고 마지막에 남자는 소나 양이나 큰 짐승을 스스로 잡아서 양식화하는 거 시험을 봐야 되고, 여자는 작은 짐승들 직접 자기 손으로 잡아가지고 죽여서 양식화하는 거,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NTM 선교사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재밌지 않을까요? 제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하면 펄쩍 뛰더라고요. 소를 어떻게 잡아요? 자, 밀림 속에서 또 그 속에서 살려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선교사의 자격 요건 속에서도 얽매이는 게 많으면 못 보내는 거예요. 연로한 부모님이 계시고 딸린 처자식이 많고 그 다음에 이리저리 빚이 있고 또 빚이 없어도 청산해야 될 재산이 많고 선교사 못 되는 겁니다. 심플할 때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심플할 때. 그래서 사실
저희 아내랑 제가 결혼할 때 이제 WMC 국제 대표이신 이용남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주례를 했는데 그분의 주례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뭐라고 했냐면 이 두 사람은 선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장롱도 사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도 사지 않았습니다. 세탁기도 없습니다. 심플한 삶을 가지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세로 이들은 결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샀거든요. 아무것도. 장모님이 요만한 밥솥 하나 사줬어요. 그게 다예요. 세탁기는 벼룩시장에서 보고 얻어왔고 니아까 끌고 가가지고. 장롱은 우리 엄마가 20년 쓰던 거 그대로 쓰고. 그러니까 2달 만에 캐나다로 선교 훈련 받으러 갈 수 있었거든요. 만약 내가 재산이 있었고 침대 뭐 킹 사이즈로 사고 양문형 냉장고 사고 뭐 TV 이따만한 거 사고 세탁기 사고 뭐 다 사고 같은 부르신다. 주님이 선교사로 가라 부르신다.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그거 어떻게 처분해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심플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이는 것이 없는. 그래서 혹시 선교사들은 또 급하게 철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얻어쓰거나 그러지 막 재산을 막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결혼해서 18년 차가 되다 보니까 집에 짐이 얼마나 많은지 어떨 때 보면 야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는 걸렸다. 매이는 게 너무 많아. 처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바로 어린아이와 청년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좀 더 확장해서 적용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 죽음의 날이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집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얽매인 게 많은 사람이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심플한 사람들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언제든지 나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한테 가는데 얽매인 게 많고 자식들 뭐 많고 재산 나누어줘야 될 게 많고 빚도 많고 골치 아픈 일 많고 이런 사람은 죽음도 제대로 못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착한 죽음이 안 되는 거예요. 복된 죽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 죽음을 내가 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외할머니도 인생이 기부예요. 참 놀라운 게 우리 외할머니가 이혼하고 재혼하고 우리 엄마가 이혼하고 재혼하고 우리 누나가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게 지금 대대로 물려오는 거거든요. 이 문화가. 근데 우리 외할머니 보면 정말로 이게 흥이 많은 분이 흥. 근데 내한테 흥이 있다면 저는 외택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물려받았어요. 근데 그런 즐겁고 재미나게 살았지만 한쪽에는 다 술로 세월을 보냅니다. 술로. 우리 엄마도 술로 세월을 보냈고 우리 누나도 술로 세월을 보냈어요. 이게 무서울 정도로 저주처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 외할머니가 병원에 이렇게 갔는데 의사가 얼마 못 사시니까 가족들 준비하라 이랬는데 우리 가족들이 이제 준비했어요.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하니까 그래서 좀 할머니가 그래도 이 의지가 강하신 것 같다고 이렇게 의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게 돌아가시기가 힘든지 온몸이 지금 퉁퉁 부가 복수가 차가지고 손가락이 이따만큼 굵게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를 사놨는데 입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숨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모가 울면서 했던 얘기가 지금도 생각나요. 뭐 그래 미련이 많냐고 이 땅에. 근데 생각하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혼하고 재혼하고 막 하면서 배다른 자식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이모하고 우리 엄마는 성이 달라. 이씨 권씨야. 형제들이 맨날 싸우고 찢고 뽑고 얼마나 삶에 어떤 경우에는 아이고 더러운 세상 빨리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애써 그 딸내미 아들내미 손주들 그렇게 비참하게 불행하게 사는 게 너무너무 한스러운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 세상에 집착하고 얽매인 게 많은 사람은 죽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청빈, 심플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잡. 뭐 주일 같이 하자 해도 뭐 그렇게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뭘 같이 이렇게 비전과 꿈을 꾸자 해도 뭐 되게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도 힘들 뿐더러 하나님 앞에 뭘 복을 받기도 힘들 것 같아요. 집착하는 게 많고 뭐 얽매인 게 많고 생각하는 게 많고 힘들어, 복잡해. 물론 그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사는 거, 이거 우리의 평생의 숙제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베드로가 왜 쓰임 받았겠어요? 정말 무식하고 단순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성정은 그래도 거칠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가 더 쉬운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F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마태는 예수님의 포도원의 일꾼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설명하시는 것을 기록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시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 가치관을, 사고방식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이야기인즉슨 이겁니다. 어느 날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 추수 때가 돼가지고 품꾼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시장통에 모여가지고 아침 일찍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나 없나 인력 시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력 시장에 대한 역사는 수천 년 동안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력 시장. 근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저작거리에 모여가지고 밭에서, 논에서, 가수원에서 나를 쓰는 사람이 없나 이게 모여 있는 곳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른 아침에 이제 집주인이 나갑니다. 품꾼을 찾으러. 보통 오전 9시에 이제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오전 9시. 자, 오전 9시가 되니까 사람들이 날 서주시오 하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꾼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뭐 그때 당시에 품꾼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니까 주겠다 하고 그들을 불러갑니다. 그런데 참 아침 일찍 그렇게 했는데 데리고 갔다가 오전 9시쯤 됐는데도 사람들이 저작거리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너희들 또 내 밭에 가서 일할래? 하니까 좋습니다. 한 데나리온 주겠다 하고 따라온 거죠. 그리고 또 제 6시에 6시라면 12시입니다. 정오에 나갔는데도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는 왜 여기서 놀고 있냐? 여기 놀고 있을 바에 우리 밭에서 가서 일할래? 한 데나리온 줄게. 아이고, 반나절인데 한 데나리온 주신다면 당연히 따라가죠. 하고 따라온 거죠. 그리고 또 이 주인이 3시에 또 나가봤더니 또 사람들이 빈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일할 곳이 없냐? 뭐 해질 때는 다 됐지만 몇 시간이라도 우리 밭에 가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가겠냐 하니까 몇 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준다고요? 예, 가겠습니다. 하고 사람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고 또 이 주인이 제 11시라 했으니 몇 시입니까? 오후 5시에. 6시에 퇴근하는데 1시간 전에 나가도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 일자리를 못 찾았냐? 네. 야, 그러면 우리 밭에 1시간이라도 일할래? 얼마 줄 건데요? 물론 하루 일당 줄게. 예. 그러고 따라 들은 거죠. 모두가 아침 일찍 이런 시간에 온 사람이나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나 모두 다 주인과 계약을 하는데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결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6시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들, 품꾼들을 다 모아두고 주인이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자, 자네도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았네. 한 데나리온. 자네도 고생 많았네. 한 데나리온. 이렇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데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아침 일찍 나온 사람, 9시에 나온 사람 열받은 거죠. 열받아가지고 주인 부르는데 잠깐만.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실컷 놀다가 들어와가지고 한두 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불공평합니다 하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건 내 마음이 아니야. 내가 처음에 계약할 때 너도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고 내가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거는 내 의지고 내 자유지. 그걸 네가
말라, 뭐 하라 할 게 있냐? 만약에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이런 거죠. 만약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한테 계약한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고 반 데나리온만 주고 한두 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이런 항의를 할 수 있으나 처음에 계약할 때 하루 일당 몽땅을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일찍 온 사람들은 거기에 불만을 토로하고 주인한테 항의를 하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 주인을 막 원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 입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는 내 나라 백성은 주인의 은총을 다 깨닫고 주인의 은혜를 깨닫고 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겁니다.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데나리온 받는 것도 은혜고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도 다 은혜 아닙니까? 은혜? 자, 우리 집안은 3대째 예수를 믿어요. 근데 저 집안은 처음으로 가문에서 처음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먼저 장로가 됐어. 그러면 앞에 3대째 예수 믿는 이 사람은 화가 납니까? 그걸 시기해야 됩니까? 질투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은혜죠. 나도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저 사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나도 아직 장로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감사하고 저 사람이 장로 먼저 돼가 쓰임 받는 것도 감사하고 때가 되면 또 이 사람도 세우겠죠. 하나님이. 그걸 은총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어떤 비교적 관점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절대로 받은 은총을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의 알짜배기 땅에 살아가는 수백억 대의 부자들은 복 받았고 우리는 밀려 이렇게 진접해 왔는데 이거는 복 못 받았고 뭐 이렇게 비교되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누가 복 받았는지. 왜냐하면 복이라는 것은 소유로 따질 수 있는 영역을 넘는 거거든요. 또 이 사람들은 어떤 동력 관계로서 당신도 놀지 않고 일하게 됐군요.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도 양씨 당신도 들어왔네? 그래 1시간에도 일해가지고 입에 풀칠하면 감사하지 뭐 하면서 1시간을 하든 8시간을 하든 똑같이 동력의식을 가지고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져볼래요? 만약에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일할 때 하고 3시에 오고 12시에 오고 5시에 온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많아지면 내일이 편해집니까? 어려워집니까? 예? 편해져요. 노가다 안 해봤어요? 노가다를 해봤는데 정말로요. 제가 처음 노가다를 했을 때가 그때 방위 마치고 23살 땐가 4살 땐가 제대하고 좀 시간이 있어서 노가다를 했는데 집을 부수는 노가다예요. 집을 부수는 거. 갔는데 전부 다 그 70에 가까운 노인 3분 외에 젊은 사람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나 혼자밖에. 그래가지고 4명서 집을 부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3명하고 20대 나하고. 근데 나는 이제 몸이 그때나 지금이나 50 몇 킬로인데 힘도 없죠. 해머도 들기 힘들죠. 그런데 또 안 해봤잖아요. 기술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들은 집중력은 있더라고 일하실 때. 집중력 바짝 있는데 뭐 조금 일하다가 앉아가 막걸리 한 사발 마시고 쉬시고 좀 일하다가 또 막걸리 한 사발 마시고 너무 자주 쉬니까 나는 이게 나도 같이 쉬어야 돼.
그게 안 되니까 젊은 사람이 한 번이라도 더 망치질을 해야 되잖아요.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참 시간이 됐어요. 한 10시쯤 되면 이제 중간에 참을 주는데, 참 이게 빵하고 무슨 이게 막걸리하고 오는데 나는 술을 못 먹잖아요. 빵을 하나 이제 봉지를 까가지고 먹고 이제 뭐 감자 삶은 건가 그게 있었어요. 먹으려고 봤더니 순식간에 그 세 분의 할아버지가 막걸리 드시면서 싹 깨끗하게 다 드시고, 나는 정말 빵 쪼가리 하나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음료수를, 막걸리가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음료수를. 막걸리를 받아줬기 때문에 음료수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시키는 거 해야 되잖아요. 오아마 좀 가져와 봐라. 그럼 오아마 망치. 예, 가져. 저기 뭐 빠루 가져와 봐라. 다 노가다 이제 빠루가 뭡니까? 야, 빠루도 모르면서 노가다판에 왔냐? 이러면 빠루 어떤 거예요? 긴 새 짝대기 가져오라고. 그럼 찾아가 갖다 주고, 저 나무 짝대기 좀 가져오라면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너무 첫판에 많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부수는 그 주인이 누구냐면 우리 새엄마였거든. 새엄마가 그걸 하는 거예요. 떼가지고. 그래서 저 새엄마한테 가가지고 할아버지더라고 문하겠다고, 젊은 사람 좀 보내달라고. 알겠다. 이래가지고 젊은 사람 둘이가 오는데 한낮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한낮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전화를 이제 삐삐를 쳤죠. 삐삐를. 그때 당시에 삐삐를 쳐가지고 문자를 남겼어요. 어머니 왜 젊은 사람 둘이 보낸다고 하는데 안 옵니까? 하니까 이제는 그 삐삐를 봤으니까 이제 뭐가 오겠죠? 뭐 점심시간 다 지나가지고 둘이가 왔는데 한 30대쯤 된 덩치가 큰 사람이 벌써 낮술을 한참 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포크레인을 싣고 온 거죠. 포크레인을 싣고. 손으로 뿌짓는 건 너무 힘드니까 포크레인을 가져와가지고 좀 큰 거는 좀 뿌짓고 사람 손으로 치우자. 다른 집 다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 두 사람이 오후 1시 넘어가 왔는데도 내가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그때 노동자가 많으니까 일이 줄고 편하구나. 함께 하는 게 좋구나. 그런데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그런 어떤 파트너 어떤 동력의식이 아니라 경쟁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경쟁의식 속에.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동력자들이 많으면 좋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제 최광식 집사가 오랫동안 지금 영상 음량을 맡고 있는데 영상을 맡을 사람이 없어요. 좀 기술을 요하니까. 근데 만약에 음량하는 사람이 왔어요. 음량. 그 다음에 자막하는 사람이 왔어요. 자막. 또 영상하는 사람이 왔어요. 영상. 또 뭐가 필요할까요? 영상, 음량, 자막, 영상 제작 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영상팀이 4사람이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만약 최강식 집사가 이렇게 목사님은 왜 내놔두고 사람들 부르지? 나 혼자서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왜 저 사람 세우고 저 사람 세우고 기술도 없는 사람 세우냐? 이제 실컷 나를 사용해보고 이용해보고 버리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인 거야. 파트너십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과 다른 사람이 같이 하면 일이 수월해지고 재밌다고 하는 이 파트너십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생각들이 있을까요? 보세요. 아침 일찍 온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어떤 빚진 자입니까? 아닙니까? 주인에게. 8시간 일한 사람이 한 달란트 받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상식이잖아요. 그럼 9시에 온 사람도 또 12시에 온 사람도 3시에 온 사람도 5시에 온 사람도 그 사람들 빼놓고는 다 주인으로부터 빚졌잖아요. 그런데 그 5시에 온 사람 때문에 1시간 일한 사람 보고 앞에 여러 사람이 왜 그 사람도 한 달란트 주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은총을 잊어버리는 거죠.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이 자기의 공로의식이라는 거죠. 공로의식.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저렇게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되겠냐?
이 공로의식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 공로의식이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권사도 세우고, 뭐 안수 집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이제 임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제 기도 제목은 정말 처절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누구를 세울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제 기도하면서 앞으로 성도들과 함께 세워가겠지만, 이런 사람은 못 세우는 거죠. 공로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데 나를 안 세우냐. 여러분, 사실 장로를 세우려면 개척 멤버들 중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척 멤버들이 제일 지금 7년 내내 교회를 떠나지 않고 힘들거나 어렵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늘 나온 건 아니지만 빠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떠나지 않고 제 곁에서 동력자가 돼줬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개척 멤버가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세웠다. 그럼 개척 멤버가 개척 멤버들 두고 왜 뭐 진접에서 만난 사람들 저 사람을 세우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러면 개척 멤버들은 영원토록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런 공로의식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개척 멤버 둘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좀 습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이런 공로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나중에 뭐가 됩니까? 올무가 돼요, 교회 안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계시면 물어보세요. 먼저 장로 피택 받고 못 받은 사람 실족에 교회 떠나고 싸우고 욕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로의식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공로의식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주님? 응? 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써주시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포도밭에 온 풍꾼들은 뭡니까? 하나같이 다 자기 공로. 내가 몇 시간 일했는데 이거 그렇죠. 모두가 사실상 알고 보면 제일 앞에 온 사람 빼놓고는 다 빚진 자 아닙니까? 빚진 자. 근데 빚진 자의 그런 의식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주인의 은총이 되게 큽니다. 뭐 이거 오늘 설교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렇게 이 포도원의 일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그 은총, 그걸 생각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구나, 내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고 초청하셨구나. 근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내 가진 것을 비교하고, 공로주의에 빠지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 합당하지 않다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이 공로주의에 빠지면요, 참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예를 들어서 이 땅을 우리가 처음 이제 구입하고 이사 올 때 이 땅을 위해서 굉장히 애쓴 집사님이 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해도 그분이 고마워. 너무 고생을 하셨어. 이 땅을 알아보고 이 땅을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은행에서 알아보고 지금 최일근 집사님처럼 막 열심히 뭘 알아보고 열심히 했어요. 막 자기 돈까지 써가면서 접대가면서 이 땅 평가를 높이 받아가지고 은행에서 많이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이 땅 구입하는 것을 보류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땅을 15억에 구입을 바로 한다는 것은 성도들한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임대로 있자 이렇게 결정난 거죠. 근데 그분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해는 되거든요. 왜 뒤집어졌느냐? 내가 어떻게 했는데 밤잠 설치고 애들 다 내가 제대로 케어하지 않고 뛰어다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냐고. 그러면서 울면서 막 내한테 와 따졌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목사님 아냐고. 근데 황당한 거죠. 우리가 주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이게 과연 모든 성도들한테 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따지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다 알아봤다고 그걸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 공로주의에 빠지면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내가 7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너가 내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너가 손가락 빨고 살아봤냐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너가 대우를 이렇게 하냐고. 내가 만약 이런 식으로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가 공로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개척에 부르시고 나같이 부족한 목사를 그래도 세워서 말씀 전하는 자를 세우시고, 내가 존경받을 수 없는데 목사님이 저 성도들이 나한테 목사님이 해주시고, 이 너무 감사한 거죠.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만약 공로의식에 빠지면 섭섭마귀가 붙는 거예요. 섭섭마귀가 붙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교회 같이 사역도 못하고 그냥 뿔뿔이 헤어지고 깨지고 잘라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이런 공로주의에 빠지는 거 경계하라.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더 먼저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집사님 또 다 지금 뭐 땅을 얼마나 보러 다니는지 시청에 갔다 왔다 하고 막 생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교회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그걸 뺀 데다가 계속 올리고, 운영위원들은 별로 댓글도 안 달아.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보긴 다 보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만약에 제가 없던 걸로 합시다 이러면, 목사님 내가 지금 생을 포기하고 다니면서 지금 알아본 게 얼마인데 시청 들어갔다 오고 풍량 출장소 갔다 오고 지금 눈 빠지도록 컴퓨터 쳐다보면서 정보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예전에 이거 건축할 때 함께 사역했던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늘 그랬어요. 우리가 새 빠지도록 고생하지만 이거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우리가 특권을 얻었다는 걸, 이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우리 이용해 보려고 자꾸 그런 소리 한다. 그러면 내가 그때는 이런 거죠. 나는 가만히 있고 부교육자들을 시킬 때 그거는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거 할 때 내가 좀 병들었어요. 병 얻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같이 그 땡볕에서 고생했잖아요. 그걸 이용해 먹는다고 표현하면은 공로주의죠. 어떻게 그게 이용해 먹는 겁니까? 함께 고생했는데. 어쨌든 그걸 경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G,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는 것과 천국에서의 위대함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과 두 눈먼 거지를 고치는 것을 기록한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 죽는다.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 옛날에 유원선 집사 있죠. 유원선 집사가 청년 때, 명주자매도 청년 때인데, 그 같이 단짝으로 붙어 다니는 홍정연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둘이가 저를 굉장히 잘 따랐어요. 소위 말하면 빠야, 빠. 최성열 전도사 빠예요. 근데 골려주려고 식사를 하기로 하고 어디서 만났는데, 식사를 하다가 제가 이제 장난으로 근데 그 둘이만 부른 이유는 이거 공식화 될 때까지 이야기하지 마라, 알겠죠? 뭐예요? 이러면, 너한테만 내가 특별히 이야기해준다. 내 사실 다른 교회로 가게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농담으로 했어요. 다른 교회로 가게 됐다면서. 에이, 은선자매 그랬어요. 에이, 선생님 농담이죠. 왜 갑자기 다른 교회로 가요?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됐다면서. 또 담임 목사님 날 좋아하지도 않으시고 막 하면서 막 이야기에 꼬리에 꼬리를 묶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그 농담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울고불고 식당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울고불고.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야, 농담이야. 농담이 아니라고 이제 믿는 거예요. 진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교회 왔다가 어디 간다 하더라도 청년들이 그렇게 타격을 받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나 죽는다 라고 말하면 도대체 그들이 받은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예?
별로 안 닿았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밴드에 제가 이런 거를 올리고 사라지면 어떡할래요?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내 능력으로는 이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좋은 목사님 모시고 잘해보십시오. 하고 주일날 내가 안 나타나.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갑자기 너무 좋아하는 표정들이신데요? 진짜 안 해드려? 예? 제일 많이 웃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섭섭할까요? 얼마나 실족하는 성도가 많이 생길까요? 뭐 왈가불가 무슨 정확한 얘기를 하고 어디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밴드에 글 하나 올리고 갑자기 사라졌어 목사님. 사모님한테 전화가 빗발치게 어떻게 되냐? 나도 몰라.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이야기할까요? 안 하죠. 우리 집 사람 카톡에 네 잘 먹고 잘 사는 나 떠난다 하고 떠나겠지. 그 정도 되면. 응? 그러면 얼마나 많은 충격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진짜 해본 적도 있거든요. 성도들 말 안 들을 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이상이었을 거예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는 갑자기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예수님이 그랬겠죠. 예수님이 그런 가벼운 성격 아니었습니다만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거든요. 성경 전체를 보면 아유 어머님이 여기까지 오셨네요 하니까 그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란다 뭡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을 했다고 했어요. 굽신 절을 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 한 사람은 우의정, 한 사람은 좌의정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게 더 예수님을 열받게 하신 것 같아요. 10 제자가 듣고 그것을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뭐라는 거예요? 천막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우의정 좌의정. 야 베드로가 그랬을 거야. 여기는 없지만 그냥 픽션으로 이야기하면 야 우의정 누구 자리냐? 당연히 형님 자리죠. 좌의정은 니잖아. 근데 저것들이 새파란 것들이 엄마 데리고 와가지고 무슨 우의정 좌의정 말이 되냐고 막 분을 삭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사실 어떤 의미에서 따끔하게 비판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는 섬김을 받으려고 세우는 게 아니다. 내가 왕이지만 섬기려고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내 자신을 주려고 왔는데 너희는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것은 내 나라에 합당한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성도들 섬기는 거고 장로도 권사도 목사님 성도들 섬기는 거고 목자도 바나바도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뭐를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실족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섬겨야죠 사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 두 번째 이야기가 그 이제 엄마 데리고 와 청탁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맹인 두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맹인 두 사람. 두 사람이 여리고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고 했어요. 맹인 두 사람이 길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감을 듣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상 잠잠하라고 되어 있지 그때 상황은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여리고를 거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지금 왕이 되셔가지고 이제 왕관을 쓰시려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가는 거 아닙니까? 의기양양한 거죠. 이번에 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보궐선거에 성공하고는 의기양양해가 지금 청와대에 막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방송 나올 때 보면 김무성 씨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가관이야. 같이 막 이래가지고 왜냐하면 대권 주자예요. 대권 주자. 이제 김무성 씨가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대표가 이제 선거에 이기면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자기 대권은 김무성이라 이렇게 따르는 이제 소위 뭐 쫄개라 하면 이상하지만 참모들이 옆에서 이래가지고 방송하는데 이래 옛날에는 뭐 이렇게 있었다면 이제 김무성 씨가 그렇게 되고 막 다 이렇게 하는. 그 보니까 저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이겠구나 하는 거예요.
왕으로 지금 왕관스로 올라가신다고 믿고 부모까지 대동해가 청탁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의기양양한 거죠. 그래가지고 막 가는데 갑자기 왕이 행차하는데 거지, 그것도 맹인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이러니까 그 제자들이 어깨가 딱 이래가 뭐라고 했겠어요? 야 어디라고 하면 소리쳐 조용해 꺼져 막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머물렀었습니다. 머물렀었어요. 사람들이 다 제지하고 그러는데 머물렀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 눈뜬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태도를 보세요. 내 나라 백성을 아끼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군주의 마음 아닙니까? 군주의 마음. 하나님은요,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 대통령 되면 너무 좋겠어요. 정말로. 내 나라, 내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대통령 말이에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방송이 돌아가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예수님은요, 그렇게 거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위 말하면 이 거지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라 안에 무슨 기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자, 그러면 오늘도 밤에 나가보세요. 그 서울역에 박스 깔고 자는 노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노숙자들이 나라에 지금 기여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사실상 기여를 못하고 있죠. 그렇죠? 사회적 문제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위 아주 나라를 지키는 뭐 군 장성들이나 고위 공무원들이나 기업의 총수들, 임직원들, 야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키고 보호하는 이 사람들만 존중하고 저렇게 소위 세금만 축내는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노숙자들은 필요 없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눈이 어둡고 거진데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 사람도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내 백성이다. 내 은총과 내 은혜를 받아야 될 내 백성이다. 내 다스림과 내 통치를 받아야 될 내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잠잠하라고 밀치고 무시하잖아요. 가진 것으로 배운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약에 제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소위 득세한다. 목사가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짝하고 친구를 한다. 그러면 글쎄요, 이 중에 나랑 짝하고 친구할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예? 누구랑 친구를 해야 되죠, 여기서? 돈 좀 있는 사람하고 친구하려면 누구랑 해야 돼요, 이게? 누가 제일 많아요? 힘 있고 잘 배운 사람 하려고 하면 누구랑 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은 이 맹인을 꽂히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도전으로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왕이십니다. 그런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왕의 백성으로 우리도 이런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올바른 태도고 자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지금 같이 좀 찬양합시다.